오늘은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든든한 바위이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많이 지쳤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해방의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 민족에게 다시 그 아침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점점 심해지고 그로 인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도 서로가 나눌 수가 없으며 심각한 경기 침체와 생업의 타격으로 인해 점점 벽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활도 뒤돌아볼 수도 없는 여유도 없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동분서주하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가 이룬 건 하나도 없고 지금은 많이 지쳐있고 또한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고 교만함을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니이시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지만 이렇게 낙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날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으니 이제는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하시며 성도 간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시며 여지껏 이웃과 믿음의 식구들에게 무관심하고 쇠해된 게 있다면 이제라도 사랑으로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병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그분들에게도 다시금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와 그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다시 주일학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들을 이끄시는 사역자분들과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사랑을 주시어서 항상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제단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와 선생님들의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되어서 다시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시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 다시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는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죠.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진작부터 있었는데 우린 여전히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단지 스쳐가는 일로 생각했었는데 이러다가 마치 감기나 다른 질병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동행해야 될 반갑지 않은 동반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더 많아집니다. 아무쪼록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 또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배우 공유 씨를 본 적이 있는데 그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참 좋은 시를 한 편 소개해 주었습니다. 에린 헨센이라는 젊은 시인의 아닌 것이라는 시였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나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뒷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 웃음 속의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이 공유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를 들으면서 여운이 남아서 다시 인터넷을 통해 시를 찾아서 이 전문을 읽었을 때 마음이 참 따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감싸시고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오늘처럼 이 불안하고 심미한 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우는 기준들, 나이나 외모, 이것뿐이 아니겠죠. 재산이나 직장이나 학력,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결코 나를 말하는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어 있는 것들, 우리가 부르는 노래며 읽는 책들, 또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며 나의 눈물이며 웃음 속에 이 진정한 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바라본다면 나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죠.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나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어떤 수치나 객관적인 자료로는 표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건 아주 깊은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진 나이기도 합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는
나의 의도이고 지향하는 바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꿈 말이죠. 이루어지지 못하는 꿈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린 누구나 건강하고 멋진 꿈을 꿀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인 거고 이런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살아갈 때 우린 정말 살기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여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로마,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의 주요한 세 도시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아시아의 수도라고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은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의 여파로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의 흔적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죠. 그 결과로 에베소뿐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도시에도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끼친 공헌은 참 중요합니다. 마치 맏아들 같은 또는 큰 형님 같은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교회들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전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의 모태바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맏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뭐 그런 목표 같은 거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날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게 주어진 형편을 탓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루하루가 쌓이고 또 잘 섞여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고 또 우리는 지금 오히려 많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원리의 본래의 모습 말이죠. 소금이 어디 세상을 탓하겠습니까? 빛이 어디 어둠을 핑계 삼겠습니까? 단지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내가 가진 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겐 이게 참 소중한 거죠. 이렇게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내게 오늘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겐 영광이 되고 오늘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우리들도 이러한 제안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늘의 암담한 현실에서도 멋지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걸 선택할 만큼 자유가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특별하고 좋은 것을 희망해도 현실에서는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희망도 없고 꿈도 가지지 않죠. 어떤 특별한 선택의 기회도 없이 체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다 흘러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나의 삶을 전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게 하고 또 그동안 우리에게 소중했던 가치들이 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죠.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 자신과 내게 허락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죠.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지를 살펴봐야 된다. 또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말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또 그래서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알아줄 사람이 없겠지만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죠. 아주 작은 순간도 소홀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린 항상 이것을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이 잡히지 않는 게 시간이죠. 그래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까닭은 때가 악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보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인식은 어느 시대에나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말세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겪을 때 말세야 말세. 요즘은 아예 그 말세라는 말을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 나이가 드신 교회 어르신들이 말세야 말세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느 시대든지 간에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않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까지도 그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가치를 저버린다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악한 세상을 핑계 삼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살게 된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니까 또 사람들이 바르지 않게 살아가니까 이게 우리도 덩달아서 악해지는 이유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죠. 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야말로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죠. 예수를 시험합니다. 만약에 네가 메시아라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는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마음이 참담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에겐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외침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모를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아. 이런 이유를 달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는 끝내 침묵으로 그들의 모든 악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간구를 드리시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은 악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이죠. 이게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십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세상에 휘말려서 악한 동기나 목적을 이루는 일에 결코 탕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세상은 악해도 또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다면 언제나 또 누구에게든지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악을 노골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십자가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좋게 바라보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월을 아끼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죠.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보처럼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리석음을 피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나 지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이 바울은 진정한 지혜가 십자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누구나 다 지혜롭기를 바라죠.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얕게 처신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송두리째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계산이나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데 있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약삭빠르게 처신하려고 해도 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이 들죠.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 내게 주어진 일들, 오로지 여기에만 몰두하면서 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당장 내게 뭐가 좋고 유익할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멀리 바라보고 더 깊이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충고하시죠. 이 베드로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거기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안하셨던 이 깊은 곳은 베드로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서 걷어올린 고기는 그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나누고 살 때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는 행복하고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바울이 술에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술을 마시는 건 괜찮은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또 그렇게 당당하게 읽으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바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실수나 잘못이 그 술이 원인이 되어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죠. 또 술은 몸을 얼마나 상하게 합니까? 또 비단 술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들의 삶을 잘못된 것으로 이끄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만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실 때 나타나는 좋은 변화, 좋은 현상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또한 창조하시는 영이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좋은 것들, 또 가치 있는 것들, 보배로운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이 경륜의 영이시기도 하죠. 우린 참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죠.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에 취해 사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술과 성령님 둘 사이에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나는 많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참 고상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을 생각해내고 또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은 이 찬양과 감사죠. 이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그 찬양 속에 담길 때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와 너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혼자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마음을 합하고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서 누리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주고 존중할 때 또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높여줄 때 우리는 혼자는 부를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또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다가도 또 불평불만이 있고 또 노여움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껍벅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오늘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약하고 또 무능하고 자주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멋진 삶을 꿈꾸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살리세. 죄의 감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달 이상 지나서 어떤 분들은 몇 달 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까 참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쓰기 진행하고 있는데 참 저도 써보니까 이렇게 무척 떨리고 느낌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같은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잘 쓰시고 또 다음 주일이 마감이니까 한 주일 남았습니다. 정성껏 잘 쓰셔서 다 쓰신 것들은 말씀들은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실 때 가지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숙장님들을 통해서 제출하셔도 좋고 또 이 주중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항상 있으니까 교회 오셔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미 제출해 주신 분들도 더러 계신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늘부터 또 이렇게 대면 예배가 좀 확대되어서 8시 30분, 10시, 11시 30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교회가 처음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참 온상처럼 그렇게 되어서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처럼 또 안전한 데가 있을까? 우리 교회 정말 뭐 이렇게 좀 그냥 무책임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잘 준비하면서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3번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당분간은 그 차량은 좀 교회 차량은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 예배 시간에는 혹시 우리가 이제 수용 인원의 10%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35명이 넘으면 교육간에 11시 30분 예배를 동시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시험까지 다 거쳤는데 그래서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도 참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오셔도 교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11시 이후에 가정에서도 이 8시 30분 예배 실황을 편집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가 있고 또 청년부나 중고등부는 좀 줌으로 같이 실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변경되어서 청년부는 12시 30분 또 중고등부는 11시 30분에 예배를 줌으로 드리게 되고 또 어린이들은 부모님 카톡을 통해서 영상을 계속 보내드리니까 어린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회도 한 넉 주간 동안 영상을 통해서 대신했었는데 내일부터는 이곳에서 이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내일 모레 길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많이 좀 힘들었던 시간도 있는데 수술을 받게 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